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왕의 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저의 그 실수나 저의 약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 들으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도 실수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실수하죠. 사람마다 그 직업에 따라서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 그러면 좀 근엄하고 경건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드라이하지만 또 합리적이어야 한다. 의사 같은 경우는 좀 차갑지만 아주 섬세해야 한다. 이런 정형화된 그 각 신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파격이 있을 때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걸 볼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고 하면 왕의 신분이 주는 이미지는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위험이 있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죠. 이게 왕의 이미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 그러면 근엄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죄인이 죽은 사형 도구인데 그 왕과 십자가가 만나는 거예요. 왕의 십자가거든. 왕의 십자가.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신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함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 지금 왕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왕이라고 말하면 반역죄가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침묵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질문에 명백하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신분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또 하나 강조한 신분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다. 계속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란 얘기죠.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고치셨어요. 그것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쭉 그런 얘기인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리면서 손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여기 채찍으로 때렸다 그랬는데 회초리로 때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채찍은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딱 때리고 떼는 순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거든요. 그것으로 수없이 맞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워가지고 그 가시나무가 머리를 찌를 때마다 온 얼굴에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왕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들이 소리치며 외치는 걸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15절에서는 아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 없애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당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금 우리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등 이 사람들의 죄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들의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없는 분을 죽게 한 것이 죄죠. 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들의 죄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습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죄를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도 동일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전에 또 여기 청년들은 저도 젊을 때 그랬는데 교회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을 거예요. 고작해야 내가 죄를 지은 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 거 하고 무단횡단한 거 그런 거 있는데 아니 내가 쓰레기 버리고 무단횡단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 말하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쓰레기 버렸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얼마나 속이 좁은 분인가 얼마나 폭력적인 분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보고 배우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도덕적이고 어떤 법을 조금 지키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덕적이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적인 개념이고요.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통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거든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가 좋게 보여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돼.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죄라고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으로 몇 가지 잘못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사극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랬는데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습성이. 조선시대 개념으로 보면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반역죄입니다. 이 사람은 삼족을 멸했어요. 이런 개념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죄에서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돈을 갖고 싶고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투자하는 건가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포장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꿈과 비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비전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닐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근원적인 죄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기서 많은 죄들이 그냥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죄들이. 그리고 보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했던 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좌지우지하는 거다.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거다. 우리의 죄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가보세요. 예수님은 왕이다. 죄는 뭐냐?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다. 거기서 모든 죄들이 파생된다. 우리 거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세요. 채찍에 맞습니다. 손으로 뺨을 맞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립니다. 종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얼토당토한 것을 보는 거거든요. 왕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에 죽었다. 왕은 통치하고 심판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런 왕이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왜 왕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왕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왜 왕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면 여러분 이 문구 한번 보시죠. 죽음으로만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망가진 상태에서 건져내는 게 왕이 죽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삶에서, 왜곡된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거든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제재합니다. 벌금을 가하고 옥에 집어넣고.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폭력을 가하면서 독재하면서 다스리면 사람들이 변합니까? 움츠러들고 있는 것뿐이죠. 어떤 운동을 벌여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고 운동을 여기저기서 막 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음으로 가서 이 세상을 건져내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목적이 자기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그 가짜 사랑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사랑을 줘요. 그런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될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거든요.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목적이 남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꺼이 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라면 나를 내줘요. 그 다음에 나를 희생해요. 어떤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랑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해요. 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조건적인 것이죠. 반스톤은 이 책에서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있는데 사람 중에는 진짜 사랑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온전하게 진짜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사랑해 줄 분, 우리에게 뭐를 바라는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 예수님,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로 당신의 인생을 던지신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엄청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자존감을 가져요. 그 자존감을 갖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진짜 그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거신 거예요. 우리 이 문구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로 잡히는 길은 이런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한없이 벙벙 뜨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데만 막 초점을 두고 그렇게 너무 애를 써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진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강해지죠. 그러면서 드디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 마음이 두둑해지면서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잡아주시는 왕입니다. 진짜 왕은 뭐냐면 진짜 왕은 우리나라도 진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복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길. 당신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대로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니까 당신도 경제적으로 그만한 피해를 봐야 된다. 그만큼 보상해라. 그렇게 말하고, 당신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당신의 명예도 실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까발려서 다른 사람 앞에서 명예가 실추되게 하지요. 그러면 분이 풀립니다. 복수하면 분이 풀리고 시원해요. 문제는 뭐냐면 복수하면 절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수하면요, 그 사람은 복수한 걸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니 내가 저렇게 잘못해서? 그럼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가해를 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공격하죠.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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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 둘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복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두 번째 길, 용서의 길이 있어요. 용서의 길. 용서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담당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피해를 또 안겠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내 명예가 실추된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 명예는 실추됐는데 그 사람의 평판은 승승장구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속병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단인 거예요. 왜? 모든 걸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용서야말로 드디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때 드디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러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시원하려면 복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이신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위대한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죽어서 내가 손해를 다 담당할게.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다 받을게. 네가 담당해야 될 짐 내가 다 그 짐을 짊어질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그 엄청난 길을 선택하신 것은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잡히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삶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용서받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걸 기억해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조건은 내걸었어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는지 덮어놓고 용서하지 말고, 무슨 죄를 범했는지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잘못을 범하고 그러면 또 용서.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내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목해야 될 게 맨 앞에 있는 스스로 조심하라거든요.
용서를 말씀하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너를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용서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쓴 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쓴 뿌리, 이거 원한이거든요. 원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받고 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상처는 나중에 쓴뿌리가 됩니다. 원한으로 맺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쓴뿌리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쓴 열매라는 것이죠. 독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도 독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럽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연애를 하다가 채였어요. 그 나쁜 놈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쓴뿌리로 넘어가지고 원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도 떠날까봐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만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내 마음에 있는데 용서가 안 됐어요. 쓴뿌리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쓴뿌리로 남으면 직장의 상사라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왜곡되게 됩니다. 어떤 왜곡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충성하든지 아니면 항상 권위자와 대항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옮겨요. 이 직장에서 사장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직장과도 똑같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자에 대해서 늘 대항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부모가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자기의 자녀에게 집착하기가 쉽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기 쉽고 자녀에게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집착하니까 희생하죠. 그런데 희생하고 그만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껄핏하면 그 말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만한 보상을 못 받을 때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갈 때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여러 관계가 왜곡되고 결국 내 인생에서 쓴 열매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최고의 용서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용서받은 나의 삶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나도 용서하여 그도 삶이 잡히고 나도 삶이 잡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바로 잡아주죠? 그런 일까지 행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시는 왕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원수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 근데 하나님은 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앞에 두고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하면 심판이거든요. 그럼 안갚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면서 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어쩌면 하나님의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여 심판하고 안갚음하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는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과 책임과 부담과 형벌을 본인이 담당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우리 주님의 용서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삶이 잡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진짜 왕이시네요. 우리 삶을 잡아주니까. 죽음으로 우리 삶을 잡아주는 분. 죽음으로 정말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보고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용서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잡혔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